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월 22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에 등록 신청하신 김회순 성도님, 김정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축제 예배는 제13기 제자대학 졸업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기도 세미나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주제로 문예성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장소는 로뎀실 2층입니다.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입니다. 이번 주 23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두날개 필리핀 겨울 아울리치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차 양육반 신청을 마감합니다. 신청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3월 1일 주일 오후 찬양축제 예배는 아울리침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12기 두날개 전도 집중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 양육국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3월 예정인 성지순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탐방국은 티르키예이며 사도바울 청교지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지윤 A셀리더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애국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5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카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사마리아 전도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넷째 주로 석진셀, 해지셀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현미 전도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가족 소식입니다. 2월 13일 금요일 고 이영숙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위로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뉴프라미스 채플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월 22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들아 바다여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뒷모습을 보고 처녀라니? 근데 또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몸매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가 젊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에서는 트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런데 잘못 들어가지고 같이가 처녀 이렇게 들은 줄 알고 할머니 오해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차피 말을 듣는데 갈치가 1,000원 그 말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같이가 처녀 그 말이 좋아? 같이가 처녀가 좋지요. 진짜 갈치인데 가치가 처녀라고 들리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근데 진짜 처녀인데 사람들이 갈치로 보면 이것도 별로일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잘 말씀이죠.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좀 괴팍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처럼 은과 금은 없거니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멋있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의 이미지를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냐면 베드로가 턱수염 났을 것 같아요? 안 났을 것 같아요? 스타일이 턱수염 많이 나고 손이 곱겠어요? 좀 망치가 생기겠어? 망치가 막 좀 약간 터프한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건 골리앗 목소리인데 베드로가 아니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이렇게 확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성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칠 만한 그런 인품과 인격과 실력,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1장과 2장은요. 사도들이 열심히 마가이다 앞에서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는 그 기도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방언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면서 초대교회가 막 세워진,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의 인품이 변하고 베드로의 인격이 변하고 베드로의 삶이 변하는 시발점이 어디서 보이냐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교회의 태동, 교회의 시작,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의 인격적이고 능력적이고 사명적인 변화가 1장과 2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자기 내실을 다지게 되는 것이 1장과 2장에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좀 별로 이렇게 형태가 없었던 교회가 내실을 다져지면서 교회 전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모습이 1장과 2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교회가 준비된 모습, 베드로가 준비된 모습,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 교회들이 변화되고 발전하는 모습들이 1장과 2장이 나오고, 오늘 3장에서 이 성전 비문의 안준뱅이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를 닮게 된다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변화가 일어나요. 나의 변화가. 그 변화가 뭐냐면 내 자신을 바라볼 때요, 스스로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 자신을 볼 때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 이게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진짜 예수님 만나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내 변화가 일어나.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볼 때 더 이상 나를 비천한 사람으로, 그 약한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바라볼 때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그 시각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진짜 깊게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변화에 내가 스스로 놀라워하고 또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울 보고 놀라셔야 돼요? 안 놀라셔야 돼요? 놀라야 돼요. 너 누구야? 그래서 놀라셔야 된다고요. 너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거기, 너 누구야? 라고 여러분 거울 보시면 놀라야 돼요. 왜요? 자기 인생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능력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난 척 하셔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나지는 거예요. 잘나지는 거. 박정식 사님 아멘입니다. 잘난 사람 잘났다는데 뭐 맞습니다. 저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물론 뭐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잘났는데, 내가 잘나졌는데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잘난 사람들입니다. 자, 자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다. 아멘.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이게 내 정체성이라고 여러분. 아이고, 내가 미쳤지 말이 미쳤. 이런 얘기 안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아요. 아이고 복도 지질이 없는 뭐 연놈인가 하면서 뭐 자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망이야, 이 생망. 이 생망이 뭔지 알죠?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 생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도 예수 만나서 실패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대로 만나면 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변화로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예수님 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워낙에 흔들린 사람, 워낙에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도 나는 세상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모르는, 정말 한결같이 가는 당신을 내 배우자로 내가 프로포즈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저는 좌로나 우로나 너무도 치우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눈의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걸 내가 경험하게 됐어요.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령이 오시면 뜨겁게 임한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시원하게 임했어요. 뜨겁지 않고 시원하게, 마치 답답했던 가슴이 팍 뚫리면서 그 여름에 그 에어컨 앞에서 쫙
선 듯한 그 시원한 무언가가 나를 확 통과하고 지나가는, 확 통과하고 지나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같은 아주 시원한 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기도실이 한 평이나 됐을까, 한 평. 거기에서 확 제가 누워가지고, 왜 강아지들 누워가지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보다 세상에서 더 존귀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혼자 그렇게 했어.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이제부터 존귀한 사람이야. 내 눈이 안 보여도, 내가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해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가게 됐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실 바닥에 누워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강아지들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확 했던 기억들이 저한테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확 오시는 체험,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오시는 체험을 하고 나서 즉시 제 입에서 튀어나온 일이, 나는 이제부터 존귀한 자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더 이상 지옥의 자식이야. 나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내 입에서 내 존재감, 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나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 만나니까 나에 대한 평가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쏟아나왔던 경험을 통해서 보게, 이건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이게 막 나와요. 이게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만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막 생겨. 나이 60이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부터 시작이지. 뭐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요 다르게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식 기도 시간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날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변화되지 않았던 그 베드로, 그러나 1장과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체험한 베드로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했어요. 우리를 보라. 날마다 다녔지만 그 어느 날은 그 거지가 거지로만 보였었는데 오늘은 거지로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거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 한 번 걸어본 적 없습니다. 오늘은 대화를 시도해봐야 되겠다. 저 사람과 뭔가 대화를, 내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따라 달라 보이는 거예요. 거지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안준뱅이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병자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색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고 가능성을 그에게서 발견한 즉시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라고 베드로는 그에게 말하고 소리를 질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못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못 일어났으면 어떡할 뻔했건, 이거 엄청난 실수예요. 그러나 베드로 안에는 어떤 담대함이 있었는지, 어떤 깡다구가 있었는지,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한 인생,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모멸시키고 먹칠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일대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고 할까요? 모험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의 과거, 여러 과거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망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씩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베드로를 도망자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도망친 나약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봤어요. 나는 약한 사람이야. 역시 나의 천직은 어부야.
나는 무식한 것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그래서 3번씩 예수님 앞에서 대화를 했지만 감히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과거의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벌벌 일 없는 자기 자신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3번이나 말씀하신 후에 그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천 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로, 제자로,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바라보아 주신 자기 자신의 변화에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한 후에 놀라움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자기가 도망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고 난 사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쳐야 될 사람이라고는 자기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는 더 이상 도망자,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진 후에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천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한 이 사실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봐줬고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내가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니 내가 3천 명에게 설교를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이루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위대한 사도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신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 거지가 매일같이 자기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구걸해야 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너는 변할 수 있다고, 내가 변한 것처럼 너도 변할 수 있고 너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왜요? 내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오늘날 한 번도 가능성에 도전해보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만들어 쓰신다는 가능성을 보고 저 거지, 저 소경, 저 거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변화처럼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볼 때 위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거지로 보지 않고 안진뱅이로 보지 않고 치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역할 사람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변하니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공회에 가서 그 공회 의원들, 소위 말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위협하고 그들을 신문하고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고 해서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사람은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나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공회원들 앞에서는 오줌을 줄줄 쌀 만큼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저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 지도들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들의 생명과 모든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는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가능성을 보는 시각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셔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면 우리 인생 가운데, 타인의 인생 가운데 숨어있는 그 은밀한 비밀들의 희망을 발견해내고 또 찾아내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고친 이 사람 안진뱅이, 이 거지가 나중에 사도행전 4장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공회원들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라고 고민했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그걸 누굴 얘기해요? 지금 성전 미문의 안준뱅이 이 거지를 고친 사건, 치료하신 사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바로 그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 종교지들의 행동을 막아낸 것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그 안준뱅이와 거지, 그 사람의 표적을 통해서 종교지들도 입을 닫게 만들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그 거지를 거지로 보지 않고 거지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과 거지를 통해서 그 안준뱅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역사하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그런 생각으로 그를 치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저 거지를 평소에는 거지로 봤는데 지금은 동역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저 거지가 이제부터는 동역자다. 저 안준뱅이가 나의 사역의 동역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동역자라고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과감한 시도, 정말 어쩌면 생명을 거는 그런 시도를 감당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시각으로 꼭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볼 것 같아요? 마귀 자식? 누구로 볼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내가 그렇게 안 봐요? 왜 내 남편은 그렇게 왜 안 봐요? 왜 그래 봐요? 보지요? 왜 내 자식들은 그렇게 안 봐요? 왜 내 아내들은 그렇게 안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은 똑바로 뜨고 오면 여러분들 자녀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 볼 수 있어요. 숨어있는 가능성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을 흑백 TV에서 OLED TV로 이렇게 하려다가 우리 인생, 다른 사람 인생,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인생을 흑백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아주 세밀한 피부까지 바라볼 수 있는 OLED라고 있죠, 여러분. 자체적으로 빛을 발해서 있는 색 그대로 나타나는 OLED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보는 눈으로 거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준뱅이로 보지 않아요. 그 안에 숨어있는 힘줄과 또 근육과 혈액과 인대, 살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오느냐? 성령 충만하여 나를 바라보는 내 자신의 변화에 내 스스로가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다른 가족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고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내가 저하고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교제를 했는데도 되게 알게 됐어요.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김일란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겨우 김호중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상처를 받았겠죠. 김일란이 전도도 잘하죠, 기도도 잘하죠, 책임감이 있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어른들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사람,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 김일란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겨우 김호중이야? 라고 했어요. 겨우 김호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습니다.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신랑감으로 남자친구로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잘난 것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만난 아내를 비난하는 거예요. 김일란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겨우 김호중이야? 그런데 아내는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지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미래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 미래가 열릴 사람, 그리고 미래가 좋은 사람, 미래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 주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을 사람, 미래의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내 안에서 아유 겨우 김호중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미래가 좋은 능력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종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아내는 알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빠들이 다 반대하고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한 이유가 저의 인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미래 안에 있는 계획, 앞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지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미래가 좋은 사람, 살면 살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그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을 제가 공부시키겠습니다. 제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우리 남편을 공부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절 공부 많이 시키고, 그리고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기도 많이 할 것이며, 내 남편 만나는 성도들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 내가 만들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 나를 교제하면서 한 5년 가까이 교제하고 결혼하면서 그 마음은 한 번도 사그러들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도 내놓을 만한 이런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만, 내 이 남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주의 정체성과 사명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계획들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를 공부시키고 지금도 계속 목사님 공부해요. 근데 내가 지금 60이 넘어서 무슨 공부를 해? 아니에요. 은퇴하시기 전까지 꼭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박사야, 만물 박사. 옛날에 20대도 박사였어요. 무슨 박사? 연애 박사. 박사인데 계속 저보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두가 나질 않아. 목회하면서 박사학위 받으려면 한 5, 6년은 또 고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제가 푸시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공부 더 하면, 더 공부하고 준비하면 하나님 더 쓰실 텐데 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까요? 같이 할 분. 남의 일이니까 하라고 그러지. 그 안에는 겨우 김호중이야 라는 이야기 들을 때 결단한 거예요. 당신들은 모르지만 내 남편 될 김호중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가 있다. 나는 지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미래가 좋은 사람, 살면 살수록 더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기로 그렇게 결정했고, 그리고 그걸 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내 남편 안에 있는, 내 사명자 안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내 남편을 만나는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사모가 될 것이고 아내가 될 것이고 남편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자신의 변화에 이어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작이 달라지므로, 그래서 저를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맨날 사람들이 아이고 남편은 언제 전도사 되는 거야, 남편 언제 전도사 되는 거야, 매일같이 놀리고, 그랬을 때도 꿋꿋하게 미래가 좋은 사람, 미래에 희망 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늦었지만 크게 쓸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건 설교에 편집할 겁니다. 아이고 겨우 김호중이야 라고 했던 권사님 아들도 목회하는데 제가 더 잘합니다. 지금 이거 빼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오셨어,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우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도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셔. 그분이 아이고 김일란이 아이고 겨우 김호중이야 이랬던 분인데, 그분은 어쩌면 현재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내는 저희 미래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격려했어요. 끊임없이 잘할 수 있어요, 잘할 거예요, 전사님은 당신은 잘해요. 내가 못할 거라는 얘기를 아내를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무조건 저보고 잘할 거래, 무조건 성공할 거래, 잘할 거래, 하면 될 거래,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을 건데 계속 저에게 지금부터 계속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만큼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 만큼 격려해 주고 희망을 주고 가만히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가 거지를 바라보고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 심겨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그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나를 고쳤다, 예수 이름이 나를 고쳤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고쳤다,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면서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금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증거로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아내에게도 뭘 그렇게 내가 날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 그랬으니 호중씨 당신의 미래를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사는 것이 벌써 35년 40년이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목사님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숨겨주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 공부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좋은 그리고 귀한 주의 종으로 쓸 수 있다고 지금도 격려받고 저도 아내 많이 격려해 줍니다. 나 배가 많이 나와서 여보 이게 무슨 배야. 남들이 보면 절벽인 줄 알겠다. 뭐 신체나 몸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랬더니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예수 진짜 만나면 나를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는 게 달라져. 누구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 가지고 성령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인생일 때 가장 위험한 모험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옛날처럼 봤어요. 거지로 봤어요. 안전뱅이로. 그러나 오늘은 달라요. 성령 충만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시각에 변화했다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실망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은이에요? 다은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도 집중을 위해 또 간증을 해서 부산에 내려가야 돼요. 다은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은이 얘기가 나와요. 궁금하면 부산 따라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변화에 타인의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